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일 성수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 신앙의 핵심으로 다가오죠. 주일 성수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쉼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다시금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크리스찬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좀 역설적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단순한 어떤 신앙의 의무로 우리가 생각하고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의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이 크리스찬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 삶의 웅덩이와 장애물을 이겨낼 수 없고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주일이 크리스찬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고 공감 있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크리스찬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나고 깜빡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또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허기가 최고의 반찬이다 라고 하는 말이 또 있죠. 이 말은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 허기짐을 말씀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허기진 배를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여행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외에 사람의 소리를 먹거나 쾌락을 먹거나 세상 불신앙의 독초를 먹으면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할 때 고난도 이기고 그리고 방황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 내가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돌아갈 때 내 귀 속에 혹은 내 마음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러분이 문 밖을 나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로부터 시작되죠. 주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 배부름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모든 피곤함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능히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한 분이 아니고요. 로제타 쇼우드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제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로제타 선교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무엇이 로제타 선교사를 그렇게 살게 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로제타 쇼드홀 선교사는 한국 최초 서양 의사를 양성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한글 정자를 최초로 개발했고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을 가장 먼저 실시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로제타 선교사는 고려대,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세웠고요. 평양의대와 또 이 병원을 설립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천 기독병원을 또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을 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료 쪽에 업적을 남기고 또 우리는 모를 수 있는 이 한 사람의 삶이 오늘 왜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하고 왜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을 주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부르심, 콜링의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타 선교사에 관한 자료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라. 이게 이 로제타 선교사의 삶을 이끌어낸 말씀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성 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모이드는 그곳에 나도 무언가를 얻어먹으려고 여러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위대한 선각자들, 위대한 인물들은 남이 가지 않는 길,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도전적인 삶이고 믿음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로제타 선교사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 로제타는 1890년, 지금으로부터 약 133년 전 의사 겸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온 실존 인물입니다. 차별 대우를 감내하며 살아야 했던 조선 여성에게 근대 의료와 교육의 여명을 열어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딸을 전염병으로 잃었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병원을 설립했고 크리스마스 실도 도입을 했습니다. 한글 정자 개발 등 서양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역경 속에서도 약자의 권리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분, 바로 로제타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선교사는 20살 때에 챈들러라는 인도 선교사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인도의 여성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차별 대우를 받는 부당함을 들으면서 그녀는 어렵고 억압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선교사의 삶을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사였던 이 로제타 선교사는 방향을 전환해서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1890년 5년 동안 의료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90년 8월 21일 로제타 선교사는 뉴욕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랑하는 부모와 눈물의 작별을 하고 조선을 향해서 떠납니다. 25세, 25살 있습니까? 25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천방지축, 꿈도 미래의 계획도 없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유행이 좋고 먹고 마시는 일이 즐거운 그런 25세 나이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25세 독신의 몸으로 뉴욕 기차역을 떠납니다. 이때 로제타 선교사가 이끈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내 젊음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로제타 선교사를 이끌었던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이끌었던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뉴욕을 떠난 기차는 2주 만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다시 배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1890년 10월 10일 부산에 10월 13일 제물포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까지 한 달 10여일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은 여행이죠. 한 달 열흘 동안 아주 시설 좋은 크루즈 여행을 한 것이 아니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그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 달 열흘 만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심한 남존여비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은 많은 경우 이름이 없거나 어느 동네 출신 혹은 누구 아이의 어머니로 통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자 환자들은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여주지 못하는 억압된 관습 사회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로제타 선교사는 이화학당에서 데려온 김점동이라는 한국 여성을 의료 조수로 선발했고 이 김점동은 후에 박유산과 결혼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에스더박이 되었다라고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선교사가 한국에서 진료 첫날 묵상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선교사는 출발부터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사라고 하는 그 특별한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열정이 앞서고 내가 의료를 공부했으니 내가 이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삶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를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고 그의 또 의료 사역을 하나님 이끌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제타 선교사의 인생을 조선 땅에서 선교사로 살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유사한 인물의 이야기를 하려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이끌었습니까? 아니 이끌림 없이 그냥 떠밀려서 2023년 1월 8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까지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이끌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후의 삶은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길 원하는지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과 비전이 삶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지향적인 그런 특별한 꿈을 꾸고 나는 그 꿈 때문에 그 목표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그러면서 꿈과 비전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야망과 욕망이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나는 그 목표를 이루고 그 정상에 이루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나는 머물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이 갖는 어떤 야망과 욕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삶의 가르침이 대물림으로 자신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 부모가 또 하고 싶은 인간적인 어떤 열정과 욕구, 자녀에게 주입하고 자녀에게 요구해서 그 자녀는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런 이끌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며 사람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후회함이 없고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친구가 이끄는 삶, 나의 어떤 삶의 꿈과 비전이 이끄는 삶, 나의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이 이끌어가는 삶 다 살아봤어요. 나름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청소년기를 그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젊고 힘있을 때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의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갈 때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거나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포자기식 삶을 살아가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항력적인 사회 시스템 안에서 무기력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삶의 울타리에 가두고 절망적으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선택과 결정, 만남과 떠남, 입학과 졸업,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등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앞서서 무언가를 선택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실패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항상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연말 새해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2023년은 목회적으로 또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내 생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를 이런 삶이 되도록 이끌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표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내가 말씀을 끌고 다니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모든 삶의 일들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삶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삶의 표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종훈 우리는 사무총회 이후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한 2월부터 제가 제시하고 그와 같은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이끌 것입니다. 신년 선구박교로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좌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말씀으로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선택의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누가 뭐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내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우선순위를 우리 모두는 다들 부여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적인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내용이 다양하죠.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고 저렇게도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2023년 12월 31일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서 또 예배하고 또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갔다가 무엇을 하며 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 속에 1년을 살고 다시 만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가고 싶고 내 먹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근거를 몇 군데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우리 인간의 다양한 선택과 방법이 얼마든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먹는 떡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의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고전을 읽고 어떤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박학다식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하나로 묶어서 성경 한 권과 비교한다고 할 때 성경 한 권의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9편 7절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세상에 어떤 지식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지식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경도 아니고 사서삼경도 아니고 코란도 아니고 어떤 고전도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듣고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모든 것들을 다 밀어버리고 오직 이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덮어놓고 먼지가 쌓이도록 한번 열어보지도 아니하고 교회 올 때만 겨우 들고 올까요? 성경책은 흔해서 안방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자동차에도 있고 어디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처럼 되어버렸어. 예?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 안전합니까? 성경책이 차 안에 있으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이 신앙 고백과 이 말씀에 대한 영적 허기짐은 없이 너무나 종교인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갈렙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갈렙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갈렙은 지금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85세예요. 우리 은혜제일교회 85세 되시는 분 몇 명 있을까요? 예, 지금 2분밖에 안 계십니다. 85세라고 하면 이제 인생의 젊은 날 다 지나가고 육신의 기력도 쇠해지고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나이가 85세 아니겠어요? 그럼 성경시대 85세는 청년이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85세는 더 뭐 쌩쌩하고 그럽니까? 평균 연령이 짧았던 그 시절 생각하면 예나 지금이나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나이는 85세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청년 때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40일간 순회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대 2로 부정적인 보고 10명, 긍정적인 보고 2명 이렇게 갈려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지난 85년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갈렙의 인생을 무엇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의 인생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고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원어적인 그 의미로 직역하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의 삶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또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복되는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갈렙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삶을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사사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사시대는 죽었습니까?
어디 먼 우주 밖으로 나가셨나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그 가나안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이런 변질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고난을 겪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등장시켜서 그 사사로 하여금 그들이 겪는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 일들로부터 구원해내고 다시금 평화시대가 옵니다. 그럼 그 평화시대가 오래 가야 되잖아요. 얼마 못 가서 또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또 구원을 요청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기 말씀 전체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되면 사울 왕과 우리가 다윗 왕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벗어나서 현실 상황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결국 무당의 말을 듣고 행동함으로써 왕의 직을 하나님께 박탈당하고 버림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죠? 이 사울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울로부터 도망을 당해야 하고 신하와 아들놈들의 반역과 배신과 얼마나 많은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까? 오히려 그 위험한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 왕은 벌써 그 어려움의 상황에 아마 죽고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를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지켰어요.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이 다윗의 삶을 이끌었고, 그리고 듣는 대로 행동했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통해서 보호와 인도와 안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모습들을 거울로 비춰보듯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여러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172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시편 119편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반복해서 많이 읽고 묵상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고 있어요. 청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삶에 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를 정리해 본다면 말씀이 끌어가는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했죠. 그럼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지 반감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안다면 그래? 그렇다면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이거 되겠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 갈렙에 대한 이제 내용을 언급하면서 갈렙이 어떻다 그래요? 여전히 강건하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강건하니.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요? 85세인데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강건하니. 예? 우리 소태리 집사님 늘 주일날만 뵀지만 여전히 강건하니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강건한 삶을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강건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나이가 청년과 같이 건강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왜 신체 나이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내 나이가 지금 50인데 신체 나이는 30이다.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예? 신체 나이가 65세 같아요. 이러면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나이가 50인데 젊은 나로 평가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예. 늙지 않고 있다는 거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자기 나이와 맞게 신체 나이도 뭐 같이 가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더 젊거나 혹은 더 늙거나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강건한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짧게는 2023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비실비실하고 그냥 하루가 멀다고 병원 출입하고 돈 그냥 벌어서 병원비 그냥 쓰기도 바쁘고 이러면 이거 얼마나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갈렙에게 강건한 삶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강건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 말씀 보면 내 힘이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있으니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갈렙이 지금 표현하는 건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힘이 넘치는 삶을 약속하는 거예요. 예? 우리 젊은 아이들이 아우 피곤해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야 자식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피곤하다고 하냐고. 예? 우리는 힘이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그건 어떤 체질과 상관없어요. 질병과 상관없어요. 힘이 넘치는 삶은 내가 밥 잘 먹고 운동해가지고 힘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해도 피곤하지 않고 뭘 해도 에너지가 넘쳐서 마음껏 즐겁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축복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갈렙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가 아니라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넘치는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열정, 기력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리 80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넘으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갈렙처럼 올 한 해 힘이 넘치는 이런 또 축복을 받아서 새벽에도 교회 나오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이 원문으로 번역하면 그때의 나의 힘과 같이 그리고 지금의 나의 힘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의 그 힘이 하나도 약해지지 않고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든지 마음으로만 뭘 할 수 있는 그 힘이 아니라 실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을 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산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승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는 일체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 만남에도 승리하고 돈 버는 일에도 승리하고 공부하는 일에도 승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을 꿈꾸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까닭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2023년 1월 둘째 주일이지만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인물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일평생 이끌려 살았더니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강건한 삶, 힘이 넘치는 삶, 승리의 삶에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통해서 갈렙의 축복이 오늘 내 삶에 나의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